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단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네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들 이들에게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직장에서 해고될 위기에 깨닫게 된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42살의 월터 미티는 라이프 잡지사의 필름 사진을 인화하는 원화 관리자로 16년을 근무하였습니다. 그가 16년을 근무해온 라이프 잡지는 시대가 변화됨에 따라서 이제 인터넷판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제 실제 잡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인터넷으로만 볼 수 있는 잡지가 된 거죠. 그로 인해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월터 미티도 그 구조조정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곧 회사에서 해고가 될 월터는 라이프 잡지의 마지막 호, 이제 실물로 나오게 되는 라이프 잡지의 마지막 호에 표지를 장식할 사진을 인화해야 합니다. 아마도 이것이 그의 회사의 업무 중에 마지막 업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진작가로부터 자신이 보낸 사진 중에서 25번째 사진이 마지막 호의 표지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받았는데 정작 사진을 살펴보니까 25번째 사진이 없었습니다. 월터 미티는 그 사진을 작가로부터 다시 받기 위해서 사진작가를 찾아서 여러 나라로 떠나면서 사무실에만 머물던 자신이 여지껏 상상했던 그 일들을 이제 현실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일들을 겪은 후에 사진작가를 만났고 그리고 라이프지의 마지막 호가 무사히 출간되면서 월터는 회사를 퇴직하게 됩니다. 사무실에만 머물렀던 자신감 없고 소심해서 그저 상상 속의 일들에만 빠져 있었던 그 월터라는 한 남자가 현실 속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자신감과 용기를 찾게 되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라고 하는 그 영화 속의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월터에게 회사를 퇴직하기 전 그가 겪었던 일들이 없었다면 그가 퇴직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저 사무실에만 머물러 있었고 소심하고 그저 상상으로만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그 남자가 16년이나 자기가 몸담았던 그 직장을 관두게 되면 그는 어떤 삶을 이제 준비할 수 있을까 말이죠. 아마도 월터에게 있어서 이 마지막 경험들, 자신이 겪었던 그 마지막의 그 여러 가지 경험들은 그가 퇴직 후에
삶을 대비하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월터는 그 여러 가지 경험들 덕분에 또한 그가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새로운 전환이 이루어지기도 했죠.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에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40대 중후반이 넘어가면서부터 사람들은, 직장인들은 이직이나 퇴직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퇴직 나이가 남자가 51.9세, 여자는 47.6세라고 하니까 정말로 한참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그때에 퇴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퇴직 후에 자기가 어떠한 생활을 해야 되는지, 퇴직 후에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 퇴직 후의 삶을 대비하고 또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경제활동에 대한 그러한 공부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경제활동이 더 어려워지고 그로 인하여 퇴직 이후의 삶에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 막막함이 커져가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점차적으로 미래를 대비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준비해야 내 노후가 또 내 자녀에게 좀 힘이 될 수 있을까? 준비하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도 직장에서 해고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사람의 직업은 청지기, 이 청지기로 고용주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산관리 전문가입니다. 이 직업은 전문직입니다. 지금도 자산관리를 해주는 전문직은 매우 수입이 많이 벌 수도 있고 또 그만큼의 자신이 캐리어를 쌓을 수 있는 전문직에 해당합니다. 이 당시에는 이 청직이라고 하는 직업이 매우 전문직으로서 또 자기의 사회적 지위가 어느 정도 형성할 수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에 대해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옳지 않은 청직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을 옳지 않은 청직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람은 일을 성실히 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사람이 고용주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여 낭비한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고용주의 재산을 횡령해서 명품을 구입하기도 하고 자신의 이익에 따라 거래를 하기도 한다는 소문이 카톡 단체방에 올라오고 페이스북에 올라오고 트위터에 올라오면서 심지어 화장실 낙서에도 이 사람에 대한 소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 소문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급기야는 그 소문이 고용주에게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고용주가 그 소문을 들었고 자신의 재산을 지금 잘 관리하지 못하고 오히려 낭비하고 있다고, 아니 횡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아마도 고용주는 그 소문이 사실인지를 면밀히 따져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청지기가 자신의 재산을 횡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를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청지기를 불렀습니다. 2절에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청지기는 처음에는 가짜 뉴스입니다, 헛소문입니다라고 발뺌을 했을 겁니다. 부인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증거를 내어 보이는 이 주인 앞에 청지기는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것이 그에게 내려진 최종적인 결정입니다. 그에게 해고 통지서가 내려진 겁니다. 너의 하던 모든 일을 정리해라. 너의 하던 모든 일을 마무리해라. 넌 해고다. 지금처럼 30일 전에 해고 통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법령이 있던 시기도 아니었기에 그는 자신이 관리하던 재무 상태를 정리하는 즉시 해고 처리가 될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미래가 막막해졌습니다. 그에게는 미래에 대한 준비가 미리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퇴직연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미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버려서 자신이 경력직으로 또 다른 사람의 청지기가 되기에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청지기는 주인이 마련해준 거처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해고가 되고 나면 당장 거주할 거처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하루아침에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이 지금 쫓겨나게 된 것, 해고를 당하게 된 건 자신의 불성실함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 당시에 청지기가 자기 일을 관두고 나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막노동이고요, 하나는 국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스스로 생각하기를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습니다. 둘 다 못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앞일을 대비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은 고민 끝에, 고심 끝에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이 사람이 찾은 방법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는 고용주에게 채무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연락해서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일일이 연락을 해서 내게 오라고, 내게 오라고, 속히 오라고, 시간이 얼마 없다고 빨리 오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채무 증서를 꺼내어서 기름 100말의 채무가 있는 사람에게 것을 기름 50으로 고치고 밀 100석의 채무가 있는 사람의 것을 꺼내서 밀 80으로 고쳐서 그들에게 증서를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름 100말을 50으로 줄인 건 상당한 금액을 줄인 겁니다. 대충적으로 환산해 봐도 이것이 몇 천만 원에 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갑자기 줄어든 거예요. 하루아침에 채무자의 빚이 줄어든 겁니다. 증서를 받아든 사람마다 이 청지기에게 은혜를 입은 거예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꼭 갚겠습니다. 이러면서 아마 그들은 돌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이 방법이 옳은 방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 방법은 엄연히 얘기하면 고용주의 재산을, 그 재산에 자기 마음대로 지금 또다시 횡령하고 있는 거고, 심지어는 그 채무자와 짜고 문서를 위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엄밀히 얘기하면 고용주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이죠.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청지기가 원래 채무자가 갚아야 될 그 원금의 이자보다 과도하게 책정한 이자를 줄여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자를 과도하게 책정했든 적게 책정했든 이미 문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주인이 알고 있는 건 그만큼의 금액을 갚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청지기가 자기 마음대로 고친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건 고용주의 반응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이 고용주의 반응이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8절에 보면 주인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주인이 그 청지기가 한 행동을 칭찬합니다. 먼저 고용주가 칭찬한 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이 고용주가 칭찬하는 것은 그가 한 일이 잘한 일이라서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한 일은 분명히 잘한 일이 아닙니다. 옳지 않은 일입니다. 청지기가 지금 칭찬하는 건 해고된 후에 미래를 대비하려고 약삭빠르게 머리를 굴린 그 대처를 칭찬한 겁니다.
고용주가 이 사람을 칭찬했다고 해서 이 청지기의 해고 통지가 취소가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전 아니라고 생각돼요. 이 사람은 엄연히 해고가 될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성경에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니까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청지기가 직장이 해고될 위기가 되어서야 자신의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는 지혜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미래를 위해서 대비하는 그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청지기와 같이 직장에서 해고될 위기가 올 겁니다. 해고의 위기뿐 아니라 건강의 위기, 관계의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든 위기에 모두 잘 대비할 수 있을까요? 가끔씩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문제의 답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성도들은 목사에게 찾아와 상담할 때 더욱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에게 와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합니다. 대학의 진학의 문제, 사업을 하는 문제, 연애의 문제. 목사님, 제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될까요? 말까요? 목사님, 제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다 사업처를 옮겨야 될까요? 여기다 사업처를 옮겨야 될까요? 근데 막상 그렇게 와서 질문들을 하면 대답해 주기가 너무 난감합니다. 제가 여기다 사업자를 정하십시오라고 얘기했다가 안 되면 그 원망을 다 어떻게 제가 감당하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저는 잘 모릅니다. 목사가 모든 답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대학의 문제는 진학을 상담하는 진학 상담가들이 전문가입니다. 사업의 문제는 경영 전문가들이 더 잘 알 겁니다. 우리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얘기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전문가가 있습니다. 전문 담당자가 있어요. 목사가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잘 대비하고 모든 정답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8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에 투자하면 돈을 벌지,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살지,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어느 학원을 보내야 하는지, 어떤 주식을 사야 할지, 올해 유행하는 패션 스타일이 무엇인지 얼마나 잘 아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런 지식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기도 하고 자녀를 진학시키기도 하며 노후를 대비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그런 점에 있어서 매우 지혜롭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 일에 대하여 그리 영리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약삭 빠르지도 못하고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가끔씩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참 어쩜 저렇게 좋은 말로 표현하면 순수한지, 아니면 어떻게 좀 안 좋은 말로 표현하면 저렇게 좀 어리석은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세상 일에 아무것도 모르고 당하는 경우들도 있고 손해를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가끔씩 목사님들이 단체로 여행을 가면 그 단체로 여행을 갈 때마다 가이드들이 이렇게 쇼핑몰로 이렇게 안내를 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들은 어쩜 그렇게 그것들을 하나같이 빼지 않고 다 사갖고 오시는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일에 약삭 빠르지 못합니다. 세상 일에 어리숙하고 세상 일에 대처가 좀 느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하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말할 지혜와 비교하면 세상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느냐, 세상을 어떻게 약삭빠르게 살아가느냐, 세상에서 어떻게 좋은 투자를 하고 어떻게 좋은 재산을 늘리느냐,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돈으로 영원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 같은 일에는 좀 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재테크를 잘 못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물로 나의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노후를 위한 대비를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80년의 정해진 유효기간을 누리는 지혜가 아닌 우리가 가진 것으로 영원한 미래를 즐겁게 지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지혜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이죠?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의 재물을 잘 사용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의 재물로 영원한 미래를 대비할 수 있습니까? 9절을 보십시오.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청지기는 지혜롭게 자신의 미래를 대비했습니다. 자신이 해고되면 그들이 자신을 영접할 것을 대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장 일주일, 한 달 뒤, 10년 뒤가 아닌 영원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도록,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도록 재물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내가 거할 처소가 아니라 영원히 거주할 처소 말이죠. 직장에서 해고된 뒤가 문제가 아닙니다. 직장에서 해고되고 머물 집이 아닌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의 끝나고 난 후 그때를 대비할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돈을 제대로 쓰는 겁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여기에 불의한 재물은 잘못된 방식으로 얻은 재물이나 악한 재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한 재물은 세상의 부를 말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 속한 재물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재물을 잘 모아야 합니다. 재물을 잘 벌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재물을 잘 축적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위하여 재물을 사용할 때마다 그 재물은 줄어들 겁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재물이 줄어드는 것은 하늘에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드는 겁니다. 이 땅에서 누군가를 돕기 위하여 재물을 사용할 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들을 섬길 때에 그들이 그 섬김을 통하여 누군가가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을 받은 형제요, 자매요, 친구가 될 겁니다. 그리고 혹 그들 중에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우리가 그곳에 이를 때에 우리를 영주할 처소로 기쁘고 반갑게 영접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도록 이란 이 말은 바로 우리의 그렇게 도움을 받고 우리의 그 긍휼함으로 그들을 도왔을 때에 그들이 그 도움을 받아야 하나님을 깨닫고 안 그들이 천국에서 우리를 맞이하며 우리와 함께 거할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48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보이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재테크에는 서투를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도 잘하고 재산이 잘도 불어나는데 나는 그런 부분에서는 참 서툽니다. 그래서 노후 대비나 자녀의 미래를 위한 대비를 잘 못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별로 없어서 당장 내일의 대비조차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세상에서 약삭빠르거나 임기응변을 잘 하지 못하여 직장에서 승진이 느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건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땅에서의 미래만 대비할 뿐입니다. 참 지혜를 아는 자들은 재물을 어디에 투자할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참 지혜는 재물을 생명을 살리는 일에 투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투자하십시오.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그들이 영원한 빛 가운데로 나아도록, 그들이 복을 누리도록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 잘 사용하여 그들을 도우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지기는 직장에서 해고될 위기에 처했을 때에 자신의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 청지기의 지혜도 이 땅에서의 미래만 대비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이 아닌 영원한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물에 충성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내 물질을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도와 그들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여 그들을 돕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전한다고 말하면서, 재물은 나의 뜻대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부유함을 맡기겠습니까?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가진 것으로, 그것이 많던지 적던지를 떠나서 내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우리 교회의 재정에 풍족히 채워질 때마다 두렵다고요. 왜냐하면 채워지는 우리의 재정을 우리가 잘못 사용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남을 긍휼히 돕는 일을 위해서가 아닌 우리 교회의 외형을 넓히고 우리 교회에 뭔가 뭐 하나를 더 갖다 놓는 일에 우리가 신경을 쓴다면, 그것은 우리가 당장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미래만 대비하는 어리석은 불의한 청지기와 같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재정이든 각 개인의 재산이든 우리는 이 재산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집을 준비할 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물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게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할까?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자들을 어떻게 도울까? 그렇게 말이죠.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단순히 재물 하나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닌 더 넓은 의미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이 맡긴 것을 낭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에 비로소 미래를 대비합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지혜를 사용하였다고 청지기가 칭찬하는데, 그 청지기를 고용한 주인이 칭찬하는데, 이 세상에는 사실 이런 고용주는 없습니다. 이렇게 청지기를 칭찬할 고용주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은 아닙니까? 한정된 이 세상에서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때에 자신만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가 돼서야 내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임할 때입니다.
청지기를 칭찬했던 고용주처럼 주님이 우리를 칭찬할 겁니다. 이제 네가 미래를 준비할 때다. 이제 네가 영원할 것을 준비할 때다. 그렇게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낭비하는 인생이 아닌 영원을 사모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13절은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재물이 아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을 사모하는 그 은혜를 통해 영원한 미래를 대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진 것을 기꺼이 남을 위해서 내어 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진 것을 통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을 도우면서, 우리의 재물을 통하여 남을 도와서 그들을 하나님의 그 구원 가운데로 인도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영원한 집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고민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물질을 사용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내 가진 것을, 내 재능을, 내가 소유한 것을 사용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게 그런 눈을 열리게 하여 주십시고, 내 손을 펼치게 하시고, 내 발이 그것으로 향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또 그렇게 하루하루 고민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이 땅의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것을 대비하길 원합니다. 이 땅의 것에서는 지혜가 우리가 부족할지 몰라도 영원의 것에는 우리가 지혜롭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가진 것을 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주의 복음이 필요한 그들을 돕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그 고민한 대로 우리의 손을 펼치고 우리의 눈을 들어 그를 바라보며 우리의 발로 그에게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 헌신의 결단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 하나님 앞에 표현하길 원합니다. 또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면서 주님, 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주께 아뢰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다면 손을 포개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서 지혜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 약삭 빠르지 못하고 세상에서 임기응변에 강하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재테크가 어떻게 되는지, 또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의 재산을 늘릴지 잘 모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좀 부족해도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가진 것에 좀 손해를 볼지라도,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좀 작아질지라도 우리가 그 영혼을 준비하며 우리의 가진 것으로 남을 돕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가진 것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직장 동료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만 있다면 우리의 가진 것을 사용하여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손을 펼쳐 그들을 돕게 하시고,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재물에 집중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그렇게 결단하며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결단을 주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이 결단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나오며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손을 포개 얹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 소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곳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가 얹은 손 그 부위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부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